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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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스코틀랜드의 역사 속에서 아주 경건했던 거룩함이 삶에 묻어있던 존경받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은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라는 이름의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남달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일기가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그분의 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몸부림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일기를 쓴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 혼자 일기를 썼는데 나중에 그분이 죽어서 그 일기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1832년 6월 30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솔함, 죄, 슬픔, 오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영혼이 그 반석으로 들어와 흙먼지에 숨으라. 주님과 그 어미의 영광을 두려워함으로 흙먼지에 숨으라.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너무 비참하다는 것이죠. 이 죄로 인해서 너무 더럽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경솔함과 죄. 그래서 흙먼지에 숨어라.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또 1832년 7월 3일 내 마음과는 달리 내 안에 세상적인 모습이 오늘 밤 내게 너무나 역겹게 느껴진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택하신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나는 맹세한다. 그러나 그 맹세는 마치 연약한 벌레가 기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흙먼지 속에 거하라. 오 내 영혼아. 그러니까 말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내 내면에 있는 이 세상적인 모습이 너무 역겹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방법이라고 나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맹세하는 자신이 벌레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맥체인의 그런 글귀는요, 그리고 그가 보여줬던 삶의 모습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실 이 일기를 쓸 때가 언제냐면 이 일기가 19살 때 썼어요. 19살. 우리 이제 에스더 이제 곧 19살, 몇 년 지나면 19살인데 목사님도 사실 19살에 이렇게 쓰진 않았어요. 이런 경건함이 19살 때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그때는 목사가 굉장히 젊었을 때부터 됐거든요. 스코틀랜드 던디에 있는 성 베드로 교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이 맥체인 목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강단에 이렇게 딱 서잖아요. 그러면 이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 모습에 나타나는 그런 경건함이 막 뿜어져 나왔기 때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았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도 감동 안 받은 모습인데 제가 썼음에도 저는 뭐 비교가 안 되죠. 맥체인 목사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재기 교수님 또 한번 우리 교회 한번 들리셨거든요. 주중에. 그러면서 이 맥체인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설교 원고가 또 남아 있는데 6필로 쓴 설교 원고. 설교 원고를 쭉 쓰다가 옆에 다른 색깔의 볼펜으로, 그때는 어떤 잉크겠죠. 잉크로 성령님 임하옵소서, 성령님 임하옵소서. 그러니까 원고가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는 성령님 임하옵소서로 꽉 채워져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또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단에 서면 그 성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어떤 감화를 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요, 오랫동안 사역은 못했습니다. 7년 반만 사역하고 2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가 남긴 설교, 지금도 있습니다. 저 서재에도 맥체인 목사님의 설교가 있어요. 그가 남긴 일기, 또 그가 남긴 성경 읽기표,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있거든요.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교회도 그거 쓰려고 하다가 좀 양이 많아요. 그거는 1년에 신구약 1독, 그 다음에 신약 한 번, 시편 한 번 더 일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1독 플러스 반 이상이죠. 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따라오기 힘든데 우리 지금 우리는 다른 읽기표를 따라서 성경 읽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분이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의 특징은 뭐냐면 그의 삶에 거룩함이 묻어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맥체인 목사님과 비교하면 저는요 사실 가짜같이 느껴집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사실 제 삶에 거룩함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가? 제가 봤을 땐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별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그 요술램프에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냥 하나님은 나의 친구,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어떤 신, 내가 이렇게 해도 좋다 하시고 내가 저렇게 해도 좋다 하시는 그냥 호호호호 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본다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품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품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늘 이 우리가 나누는 본문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하다라고 찬양하지 않아요. 혹은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실하다 신실하다 신실하다라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또는 지혜롭다 지혜롭다 지혜롭다, 또는 강하다 강하다 강하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포함되는 성품이지만 천사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도드라진 성품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사야의 기록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그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이루어지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천사들이 노래 부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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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시고 라고 하는 영계에서 일어나는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 중에 스테판 차녹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분의 모든 특징들 중에서도 면류관이 되는 특징이다. 즉 가장 빛나는 특징이다. 왕관을 말하고 있죠. 면류관은 하나님의 명령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행동의 광채이며 위엄이 있고 존중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여러 인물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111편 9절에 다윗은요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라고 노래했어요. 한나는 사무엘상 2장 2절에서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라고 노래했습니다. 또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나이까 라고 찬송했습니다.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음의 사람들이 노래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도드라진 성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함이란 무엇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겠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요,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카도시. 이 말의 의미는 개혁신학자 찰스 하치,
프린스턴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쳤던 찰스 핫지는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거룩함은 하나님의 도덕적 탁월성의 포괄적인 조건이다. 거룩하다는 말에 담긴 우선적 의미는 불순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를 말한다. 궁극적으로 영원한 순결이 경외의 대상인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 순결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거룩하다라는 말은. 거룩하다, 저 사람 너무 거룩해 라는 말은 저 사람 너무 순결해, 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죄를 품을 수 없는 분이세요. 우리 인간은 죄를 품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죄를 품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요만큼도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얼마만큼 죄를 미워하시는가? 요만큼도 허용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이 제사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모스 21장 23절 말씀인데요, 불순한 제사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21절, 22절을 읽고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시작.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배는요 가장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거룩함이 나타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예요. 이 시간만큼 거룩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시간 다 포기하고 내 쉴 수 있는 거 포기하고 다른 재밌는 거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잖아요. 가장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면만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라면 그거 그쳐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이 자리에 도장 찍으려고 온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 없는 제사를 받지 아니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안고 죄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우리가 죄의 고백 시간이 있죠. 우리 수요밤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안고 있는, 그 죄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완전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그죠? 아니, 난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율법을 아예 몰라서 나는 지키지 못했어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하나님은요 이 자연 만물 속에서도 다 새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전도를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게 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형벌을 받아요. 또 뿐만 아니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다른 사람 해코지 하면 죄입니까? 예, 죄죠. 교통신호 어기면 죄입니까? 예, 그거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다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 생각, 행동이 죄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그러면 대단히 나쁜 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도 죄입니다. 말로 우리는 죄를 지어요. 심지어는 생각으로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행동, 이건 더 분명한 죄죠. 하나님은 이런 죄를 짓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는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모순처럼 느껴지죠.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면 우리를 미워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는 미워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병 걸릴 때 있지 않습니까? 뭐 바이러스에 걸리거나 아니면 심각한 어떤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럴 때 우리의 몸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약도 먹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또 뭐 식단 조절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몸을 사랑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병 자체를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병 자체를 사랑하나요? 그건 너무 싫습니다. 그건 너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험들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딱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사랑하셔요. 하지만 우리의 죄는요, 혐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는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의 아들이 대신 형벌을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지키시고,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시고, 또 우리 또한 지키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에게 모든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부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히브리서 5장 20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희생제물이잖아요. 희생제물은 사실 저주받아 죽는 겁니다. 그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지는 거예요. 저주받아 죽는 겁니다. 그 죄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신 겁니다. 이사야는, 오늘 우리가 말씀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장엄하시고 거룩한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4명의 왕이 통치했던 60년, 남유다의 60년 기간 동안의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는 위기가 남유다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이제 아수르가 이제 호시탐탐 남유다를 노립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이 또 이렇게 치러 오는 그런 긴장된 상황이었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도덕적인 신앙적인 부패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등을 돌렸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왕이 우시아였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6장의 배경이 우시아가 죽던 해인데, 우시아는 장기간 나라를 통치하면서 나름 국방을 잘 탄탄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런 아수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이런 공격들을 잘 막아냈습니다. 게다가 상업도 굉장히 번성했고 농업도 번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시아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집니다. 내가 잘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튼튼해지는구나. 내가 지혜로우니까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구나.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시아를 치시죠. 문둥병에 걸려버립니다. 심한 문둥병에 걸려서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이 우시아 왕이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저 우시아 왕이 나름대로 나라를 잘 다스려서 우리가 저 외세로부터 방어할 수 있었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괜찮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외쳤던 것이죠. 그게 이사야 전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외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22장 13절 말씀 보면 내일 우리가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면서 방탕한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아니 뭐 죽으면 죽는 거지 이러면서 그냥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성경책을 펴시고 6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보세요. 이사야가 말한 그 보좌에 앉으신 주는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사도 요한은 이 이사야가 봤던 이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무튼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여러분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건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물론 뭐 다른 방법으로 볼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할 겁니다. 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시죠. 아무튼 이사야 선지자는 보좌에 앉으신 주를 봤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당시에 인간 왕은 죽어버렸습니다. 인간 왕은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계시하는 거죠. 진짜 왕이 있다. 너희의 진짜 왕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들린, 이게 영계에서 보는 겁니다. 하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높은 보좌에 주께서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옷자락이, 그러니까 두루마리 같은 옷이에요.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왕들 이 옷을 이렇게 보면 망토 같은 게 막 질질 끌리잖아요. 그 신부들 그 결혼식 할 때 그 뭐죠? 이거 쓰는 거? 예, 면사포 이게 질질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이게 끌리잖아요. 이게 뭐죠? 영광스러움을 표현하는 거죠.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죠. 주님의 그 입으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게 이렇게 끌리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왕이 죽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진짜 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여기 스랍이 나오죠. 스랍. 이 스랍이 천사의 이름인데요. 즉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가 스랍입니다. 히브리어로 스랍이에요. 근데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라핌 들어보셨죠? 에스도 들어봤지. 세라핌. 그 아이돌 가수가 있잖아요. 그 이름이 사실 천사, 성경에 나오는 천사 이름이에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좀 노래 부르는 거 보면 그다지 천사 같지. 아무튼 이 천사들이 하나님 이 주님의 보좌 주변을 나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주변을 날고 있는데 날개가 6개입니다. 여러분 이걸 요즘에 유튜브 이런 데서 막 천사의 모습, 성경에서 묘사하는 천사의 모습 그래가지고 막 날개 6개 달리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상징적인 그냥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볼 겁니다. 영의 눈으로. 근데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날개가 6개인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두 날개로는 날아요. 두 날개로는 날아요. 그리고 또 6개니까 또 두 날개로는 뭐냐? 얼굴을 가립니다. 천사의 얼굴을 가려요. 여러분 왜 얼굴을 가렸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완전 순결함에서 나타나는 그 영광이 너무 눈이 부셔서 천사는 눈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모세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시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이 보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전한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천사랄지라도. 그래서 천사도 너무 눈이 부셔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그리고 스랍들이 어디를 가리죠? 발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발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신을 벗죠. 신을 벗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신을 벗으라.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흙이 묻어있는 신발을 벗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사고 가운데서 땅은 뭐냐면 땅은 저주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뭐가 나옵니까? 엉겅퀴가 나고 벌레들이 나고, 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예요? 손발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거룩한 제사장들도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두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손발을 씻어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발을 가렸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부정한 것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스랍들의 찬송입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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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3번 반복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이 히브리 문학에서 2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은 강조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3번 반복은 뭐죠? 최상급의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3번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얼마나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서로 막 스랍들이 찬송하는데 서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소리를 외치니까 문지방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막 땅이 막 울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기가 막 충만한 거예요. 연기는 어떤 영광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감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이 영광에 대한 감정이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죠. 어떤 찬양에 물론 저는 얼마든지 그런 찬양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여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나는 주의 친구. 주는 나의 친구. 주는 나의 친구. 주님께서 나를 친구로 부르셨네. 맞아요. 주님께서 나를 친구로 부르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 하이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내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물론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자발성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이 엄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어떤 죄인된 모습으로 서는 게 아니고 내가 섬기고 싶을 때 하나님 섬기고 내가 못 섬기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립니다.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발을 가린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미함 가운데 찬송합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요, 땅이 진동할 정도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요. 여러분,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에서의 모습과 흡사하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8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쭉 읽고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려고 임재하세요. 그런데 번개가 막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빛났던지 번개가 번쩍번쩍합니다. 나팔 소리가 빰빰 울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위험이 있어서 떨었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피어오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렇게 완전 무결하신, 완전 순결하신, 그래서 우리가 감히 섬길 수 없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섬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호호호호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이런 거룩한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반사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반면에 거룩하지 못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도 계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근데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죠? 나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를 어떻게 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온갖 추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죄를 지어봤자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선지자인데.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를 보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자로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긴 전했는데 바르게 전하지 못했구나.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화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될 때 두 가지의 어떤 추임새가 붙어집니다. 뭐냐? 첫 번째는 복되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과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되도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계시가 쏟아질 때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긍정적인 표현들이 나타날 때. 두 번째는 부정적인 표현인데요. 이럴 때는 화가 있을지어다,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때 화로다라는 말이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요, 자기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에게는 죄와 허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절절히 깨닫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은 우리 지난번에 우리 같이 공부했던 온전한 그리스도 책을 쓰셨던 싱클레어 퍼거슨 이 교수님은 이렇게 본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사야는 옳았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아주 형편없다. 따라서 완전한 파멸에서 우리를 매일매일 건져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영혼을 비춰줌으로써 우리는 성화에 이르지 못하는 피상적이고 부적절한 생각들로부터 건짐을 받는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 많은 존재인지를 절절히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붙든다고요. 내가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적당히 나를 도와주는 정도의 은혜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존재인지, 범죄한 존재인지를 절절히 깨달으면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생각이야말로 우리를 건져주게 만드는 그런 생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에 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로서는 소망이 없는데, 내 자신으로서는 방법이 없는데, 이런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그 저주를 퍼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이 찾아왔다. 나의 어떠함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그 구원은요, 너무나도 큰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가 있는 곳에 뭐가 더 크다고요? 은혜가 더 큰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 잘해. 난 내가 봤을 때 너무 경건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필요 없죠. 왜? 내가 했으니까 이미. 그 사람이 가짜인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나도 거룩하게 살래. 그러면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집니까? 아니요. 이런 방법으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거룩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릴 때 내 삶의 거룩함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면 이제부터 나 거룩하게 살래. 1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럼 나 이렇게 살래. 2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살래. 이게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이 아닙니다. 여기로 가면요 우린 바리새인이 돼요. 그건 거룩함이 아닙니다. 그건 외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정말 나로서는 아무리 살아보려고 해도 안 사라지는데,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려고 해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큰데, 그 맥체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애썼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이런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는 벌레와 같다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벌레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나로서는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어요. 이것에 대한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거룩함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거룩함이 없다니까요.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함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조금 이따 기도할 때 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욱 알려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얼마나 무결한 분이신지, 얼마나 빛나는 분이신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하나님 더욱 느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함은 더 보게 해주시옵소서. 죄 때문에 눌려하고 죄 때문에 싸울 수 있는 내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실패하지만 그러나 그때 십자가를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갈 때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되는 거죠. 거룩함의 중요한 의미는 또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는 게 달라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 하는 거 똑같이 하고, 아니요, 여러분, 달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존재적으로는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화적으로는 아직 너무나도 불완전하죠. 그래서 우리는 로레인 맥체인 목사님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말씀이 뭐냐?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도 천국 가지 못합니다. 거룩함이 없는 구원, 거룩함이 없는 신앙생활 가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구나.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될 때 있잖아요. 수요예배 나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주일날 교회 가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언제냐? 죄가 여러분들을 지배할 때입니다. 죄가 여러분들을 지배해버리면 하나님께 나오기가 싫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기도가 막힙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거룩의 싸움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를 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의 전화를 피하지 마세요. 지난주에도 제 전화를 피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괴로웠어요. 왜 목사님의 전화를 피합니까? 제가 거룩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목사 아닙니까?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 전화를 피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 거룩한 사람들끼리 교제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은 또 뭐냐? 우리 교회 우리 온리 그레이스 북스에 가면 아주 신앙의 거룩한 흔적을 남긴 위대한 신앙인들의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글들과 교제하십시오. 그런 분들과 교제하십시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맥체인 목사님 책을 좀 사놔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분들의 글을 읽고 여러분 도전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책을 읽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울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나? 나는 가짜인가?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야 은혜를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훈련의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심으로 여러분들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